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여호와, 아담과 안식일의 역학관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히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구약에서는 바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신앙의 핵심인데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란 분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으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호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말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는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관한 내력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와 만드신 것, 이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창조라는 단어와 만드신 단어가 이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창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하는데 원래 칼로 잘라낸다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잘라지면 관계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것, 그것이 빠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창조된 모습이 어떨까요? 그 창조된 모습은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완전하면 사람이 당장 있으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 지장이 없단 말이죠.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막연히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 달을 개발한다, 화성에 간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동물도 필요하고 식물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필요할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박테리아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 살 거예요. 그죠? 그걸 분해한 것까지 다 있어야 다 치워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사람만 있으면 당장 살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혼돈하지 않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죠. 이 창조된 내용을 이사야서 45장 18절은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5장 18절 주보 오른쪽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땅을 만드실 때는 혼돈하지 않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그걸 빌트인 아파트라고 하나요? 가면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 냉장고, 뭐 TV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 하여튼 침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죠. 사람만 들어가면 살 정도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요, 그 내용이 막 달라지죠. 주보 오른쪽 밑에 보면 거기에 인쇄 어떤 거는 2장 1절로 되어 있는데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완벽한 창조, 땅이 혼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모든 동식물이 다 거기 있었죠. 그런 상태였는데 1장 2절에 가면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 헬라어로는 베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고, 이것은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휩쓸고 지나가니까 혼돈하고, 쓰나미가 지나가면 뭐 이리저리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싹 쓸고 지나가서 공허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상태. 우리는 노아 홍수가 지구상의 첫 번째 홍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홍수 사건, 이것이 바로 최초의 지구의 홍수, 인간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홍수를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복구해 가십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요? 6일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요, 그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중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신 일이 이게 창조인지, 엿새 동안 하신 일이 이것을 회복해서 만들어 가신 일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0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여긴 빠라가 아니라 창조가 아니라 이걸 다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재창조라는 것은요, 먼저 거 다 없앤 다음에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일일이 그분이 다 손수 그것을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거는요 창조가 아닙니다. 원래는 빛이 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하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야라는 동사는 우리는 보통 비동사 존재라고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하야는 존재가 아니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된다, 되게 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으로 하야하고 아침으로 하야하고 그 첫째 날 또 계속 되고 된다는 것은 다 하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다 혼돈, 토후 하야, 보후 하야, 다 하야는 되는 것이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하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죠. 빨주노초, 반암보, 7가지 색깔의 빛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빛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TV 방송국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여기 보내려면요, 그것을 그냥 비춰주면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냥 담이 가려 못 봐요. 그것을 단파로, 극초단파로 만들어서, 라디오파나 거기를 만들어서 그걸 보내줘서 이 수신기에서 그거를 뭐로 만듭니까? 가시광선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보이는 빛으로 드러나라, 빛으로 변해라. 그래서 그 흑암이 있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전 상태는, 사실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는요 엄청난 추위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조금만 태양이 이렇게 강렬해도 우리는 덥고, 태양이 조금 멀리 가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요, 흑암이 몇 년, 몇십 년, 몇십억 년 그 이상으로 이게 존재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모든 것은 꽁꽁합니다.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요 온도가 막 떨어져요. 지구에서 복사열이 줄어드는 것을 쭉 올라가면요 비행기 국제선을 타면 지상 10km 위에 날아갑니다. 거기는 온도가 영하 50도 정도가 돼요. 여름에도 영하 50도입니다. 그죠? 더 멀리 가면 우주의 토성이라는 곳에 타이탄이라는 곳에 가서 인공위성이 온도를 재봤더니 173도라고 영하 173도. 그래서 빛이 없는 게 완전히 빛이 없다. 그 영하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온도는 이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영하 273도입니다. 아마 창세기 1장 2절은 그런 정도의 온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홍수로 다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흑암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바닷물은 꽁꽁 얼어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것을 하나님은 녹이십니다. 녹이시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건 만들어 가시면 녹이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들이 녹게 되면요, 그거는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생기고 또 이 공주로 수증기로 증발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물은요, 우리가 보면 물이 하나 같지만 물은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쌍수로 나옵니다. 히브리 말은 물을 마임이라고 그래요. 마임. 그래서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이 분명히 있죠. 여기 가습기가, 제습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1시간만 틀어놔도 물이 뭐 1리터, 2리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물이 그래서 보이는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 창세기부터 항상 물은 마임이라서 쌍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물들이 이제 수위가 내려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식물이 나오고, 그것이 셋째 날 나오죠. 넷째 날은 해달별이 어리시 시켜놓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들, 다 얼어 죽은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새로 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섯째 날은 이건 땅 속에 있는 것이 또 짐승들이 나옵니다. 땅 속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추워도 땅도 지열이 있어서요. 약간 얼어붙지 않습니다. 그죠? 이 땅은요, 100m 파고 들어가는 데 따라 100m 내려가면 온도가 3도 증가합니다. 왜 광부들이 이 땅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줄 아십니까? 1000m 밑에 가서 이게 작업을 하려면요, 1000m면 30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지상 온도가 만약에 30도다, 그럼 땅속은 6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작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땅속은요, 아무리 추워도 온도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갔던 건 셋째 날에 식물들은 창조 안 하셨어요. 그죠? 식물아 나오라 해서 나온 겁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들이요, 나오라는 게 짐승들이 땅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온 날 이제는 뭐만 빠졌을까요? 사람만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정도를 만드셨는데, 이제 여섯째 날 가서는 다 회복시키시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 있게 하는 건 창조입니다.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날 하나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죠? 아담을 흙에 티끌 가지고 아담을 만들어다가 하나님 모양 영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아담은 구분하십니다. 그죠? 그것은 창세기 5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으니,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번역해 보면 인간은 창조하신 같은 날에, 여섯째 날에 바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하신 일을 안식하시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신 일은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그걸 회복시키시고 이제 아담을 거기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과 그들의 군대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것도 2장 1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냥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에 보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가 이루어졌다. 이 군대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영적인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있는 에서
있던 고생하던 노예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출애굽기에서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내 군대를 다 끄집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하늘의 군대들, 우리 성도들이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군대, 그것까지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조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을 다 창조한 것에 말씀하실 때는요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회복시키고 나서 그걸 다 되게 하신 다음에 그때 처음으로 하신 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관한 내력이니라. 그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그런 이름은요 뭐를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게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는, 상처난 것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출애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가긴 가겠는데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되게 하는 이가 너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고 번역했는데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라는 것은요. 창조에 관련돼서 하야는요. 바로 되게 하는 분입니다. 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다 말끔히 정리해서 그러니까 새 것처럼 회복시키시는 분. 그때 처음으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라고 말 등장하죠. 만드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여호와.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게 하는 분이야. 창세기 1장 1절에 1장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그죠? 다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되게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원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거기 나오는 것이 유명한 말, 히브리 말로는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헬라 말로는요 에고 에이미 그래서 그걸 우리말 번역할 때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사실은 그때 비동사가 사실은 비캄이 돼야 됩니다. 비캄. 그러니까 뭐가 되시는 분이야,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이거 발음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하야,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는 하야를 하게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분이 나는 에흐예라고 설명할 때 그 에흐예는 히브리어 동사인 하야의 기본형 1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 그때 하야가 어형 변화를 하면 바로 에흐예라고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에흐예는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다 하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하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호와를 또 다른 말은요 야훼라고도 합니다. 그 발음이 우리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히브리인 말들은요 이 자음만 남았거든요. 모음은 거기에 기록이 안 돼서 모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이 모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음하게 되는데 자음만 나왔기 때문에 이 자음을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야훼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이 어느 동사에서 나왔는지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하야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야하는 하나님이다. 그때 하야를 비동사로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하야를 그 become이나 establish라고 하는 성취한다고 보면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별도로 해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갖다 놓고 이 말씀하시면서 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있을 때니까. 그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인데 아니잖아요. 다 뭘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지만 내가 그를 반드시 살아있게 할 것이고, 이삭도 반드시 살아있게 할 것이고, 야곱도 살아있게 할, 나는 누구든지 살리는, 병든 자에게 있으면 고치는,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번역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이름을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십계명 중에 이제 나오죠.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이 말씀, 여호와 이름은 발음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52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절수만 따진 거니까 한 절에 보면 여호와가 2번, 3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5000번 이상 나오는 여호와. 근데 이 성경은요, 이것을 기록해서 남한테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요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면요, 얼마나 이 성경 찾기 쉽겠어요. 그제는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양의 가죽이나 이제 나뭇잎을 엮어서 그걸 종이로 만들어 하다가 여기 글씨를 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많은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서기관이 깜짝 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깜짝 놀랍니다. 그럼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목욕제하게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성 들여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붓을 꺾어버려요. 이 영광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뛰어난 이름을 쓴 이 붓을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번 기록하려면 붓이 몇 개 필요할까요? 적어도 5265개 이상의 붓이 아마 꺾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여호와 이름 자체가 아주 발음까지 없어져 버린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부릅니다. 여호와를 그들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다 주님, 로드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제호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다 로드로. 이 제호바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인데 안 되지.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발음을 하지 말라는 줄 알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야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뜻.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실패 원인은 그 문자 자체를 발음하는 걸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일날 되면요, 그들은 안식일이겠죠. 엘리베이터를 못 누른다잖아요. 그죠? 노동하니까
안식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앞에 가서도 이걸 누르면 안 되니까 외국인이 와서 그걸 눌러주길 기다리겠다가 타고 내릴 때도 그 외국인이 와서 그걸 눌러주면 내리고 결한 20개, 결한의 무게 이상의 걸 들고 다니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것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발자국 이상 걸으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어디 2000발자국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가지고 그들은 안식을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발음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죠. 여호와의 의미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새벽빛, 새벽이 그러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요 새벽에는 빛이 납니다. 그죠?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그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에 보면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7절, 12절, 20절에 나는 속히 오리라. 나 예수는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마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은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란 뜻이죠. 그래서 하야의 하나님, 이께는 그래서 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걸 많이 쉬죠.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몸이 회복된다. 그건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은 원래 연약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또 안식년이라고 해서 6년 일하면 7년은 쉰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도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이시지 하나님은 안 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하고 나서 유일하게 쉬신 날에는 하루밖에 없어요. 24시간. 그것은 6째 날 다음에 하루를 쉬신 것.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 거기 있는 그 성이나 땅이나 그걸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바로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을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완성돼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 신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의가 바로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의롭게 될 것이 없잖아요. 모든 성도가 바로 의로워져서 한 몸이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표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때 남자는 아담이고요. 또 거기에서 그의 아내는 하와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한 몸이라는 결혼식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바로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거기에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해 놓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32절은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이것은 큰 비밀인데 거기서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 거기서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큰 결혼식, 마지막 결혼식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되셔서 오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된 신부가 되는 그 결혼식, 하나님 그걸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강력한 의지미래입니다. 의지미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 사람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남자, 바로 예수님을 떠나보내서 하늘보좌에서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 혼인식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도록
여호와, 되게 하시는 여호와, 그걸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하늘들과 땅, 그것을 다 복구하셔서 몇 대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엿새때 되는 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없었던 사람을 창조하시고 같은 날에 아담을 거기에 등장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나오시고, 셋째 날 2번, 넷째 날 1번, 다섯째 날 1번, 여섯째 날 2번 나옵니다. 그죠? 모든 짐승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러니까 힘이 좋았더라. 근데 거기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의 등장이 안 나와요. 거기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아담의 등장을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기 나기 때문에 마지막이 된 것, 바로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끝났기 때문에 쉬겠다는 겁니다. 이 아담이 누굴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오실 자, 오신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아담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자마자 우리에게는 진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은 뭘까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이고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형이었고, 이 성도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나오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을 세우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그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땅이 아닌지는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 바로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는데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새 하늘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원래 하늘이 등장한 것이고요. 새 땅은 거기서 그 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데 보면 그 다음 계속하는 말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새 땅, 그 땅은 바로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신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 중에 하는 말 중에 할렐루야가 많이 있죠.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할렐루야는요, 함부로 사용될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보면요, 할렐 하면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원래 말은요, 자랑하고 뽐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해가 갔으면 이제는 자랑하고 뽐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라는 것은 너희들은, 야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낼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하시겠다는 일이 다 이루어진 걸 보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고 뽐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는요, 신약 성경에 들어서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할렐루야를 신약 성경에서 보신 적 있나요? 요한계시록 가기 전까지 할렐루야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도요, 19장이 나옵니다. 19장은 바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세마포 옷을 같이 입고 그분 앞에 나타나는 그 날이 바로 19장이 나타나는데 그때 울려 퍼지는 찬송이 할렐루야입니다. 19장 6절 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밝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야, 정말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그냥 여호와라는 줄만 알았더니 정말 되게 하시는 분이네. 창세기에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제 진짜 아담을 보내놓고 그분을 결혼시켜서 정말 이 일이 정말 되어졌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할렐루야를 안 부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다고 하시더니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 되게 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때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보통 여호와 하면 이건 구약만 읽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란 이름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 속에는요, 여호와가 꽉 들어갔어요. 뭐 하시는 여호와예요? 반드시 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라고 합니다.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것을 합해서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누굴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지키면 영생, 구원받는다고 해서 지켜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때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신약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구원받아 보려고 이 구약 성경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 뭘 하셨고 뭘 하실지, 이것을 우리는 구약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신약성경을 주셨을까요? 신약성경은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데 세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통,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터위에, 사도들이 뭐라고 했을까?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가 되셔서. 어떻게 예수가 되셔서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뭘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께서도요,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뭐가 되게 할까요? 우리를 한 몸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우리를 한 몸 만들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서 전하지 말라고. 그런 전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일을 이루어지면 기뻐하셨어요. 근데 가장 기뻐하신 날이 성경은 창세기 1장 31절인가요? 거기 보면 가장 기뻐하시는 날 나와요. 다 이루었을 때, 여섯째 날 아담이 등장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걸 토부하다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실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는 혼인날, 잔칫날이 되니까,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한 신부가 돼서 잔칫날 벌어지는 날, 아담이 이렇게 흙에 티끌려서 나타나는 것, 그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건 모형이니까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가 바로 한 몸이 돼서 그분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참 안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세요. 안식일의 주인.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여섯째 날 뭐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와서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 아담은 예수님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 아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무조갱이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오십니다. 마귀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조갱이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문제가 생겨올까요? 우리 영적 생활이 힘들까요?
여기 마귀가 공존합니다. 지금 여기가 있어요.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죠? 귀신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날 언제 없어질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날 바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쇠사를 가져와 묶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요, 바로 그날이 있음을, 그날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세우는 날, 그날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거를 지키다가 나중에는 멸망한 사람들이죠.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날 줄 알고 벌 받을 줄 알고 목욕제기하고 그것만 쓰다가 붓을 꺾다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막상 오셨어도 십자가에 달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을 짓고 안식하셨습니다. 진짜 아담 예수님은 이제 신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하실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뭘 구원하신다고요? 성경에는 구원의 대상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레위기 보면요, 우리가 구제한다고 그럴 때 세 부류를 구제하라고 그래요. 아무나 구제하라고 안 했어요. 구제하는 것은요, 누구예요? 고아를 구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째는 나그네를 구제하라고 했어요.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세 가지를 구제하라는, 그걸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나그네 된 사람들,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가 내가 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곳이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나그네로부터 본향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고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아라는 것은 부모님이 여기 안 계세요. 영적인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맏아들이 없어. 맏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맏아들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과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요, 신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랑이 세상에 화려한 것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영적인 과부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그분과 결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첫째 아담은 마지막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안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